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옷 두텁게 입고 다니셔서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주춧돌을 세우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온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제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는 제자 훈련도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긴 했는데요. 어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답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기독교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교, 그리스도 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기초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따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뭐 공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이들을 따르는 데 초점이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분을 믿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 훌륭한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말씀, 교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분 자체를 믿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긴 하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저절로 구원이 내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그냥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진짜 구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첫 번째 문제를 냈을 때 제자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때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또 다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전부 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때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너희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라고 물어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 똑같이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이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시요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는 거예요.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보내주신다고 했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구약에서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첫째, 왕이 되시는 분이고, 둘째,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고, 셋째, 제사장이 되는 분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역할을 한 분이 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 세 번째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 세 역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 역할이 하나로 모아진 게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예, 지금 저에게 질문하신 바로 당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실 분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의 이 많은 죄들을 사하고 용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이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영혼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많은 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꽉 붙드셔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네게 알려주신 분은, 네가 그걸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고백은 너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나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굉장히 기이 여기시면서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18절 그 앞부분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이 특세 지난 시작할 때 화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시몬아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되리라.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안정감이 있다, 강대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앞으로 베드로를 삼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였거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건하고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언제 진짜 베드로가 됐을까? 언제 베드로가 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됐을 것 같지 않아요? 병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내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그 모습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드디어 사도행전쯤 가니까 베드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됐다. 언제 됐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할 때 베드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꿋꿋하게 강건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베드로가 되는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베드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안정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 심령에서부터 고백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인생인 거예요, 그거는. 언제 안정감이 있는 인생이 되느냐? 언제 단단한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과 특권을 주십니다. 먼저 조금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말한다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위치를 엄청나게 강하게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세워지느냐?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주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있다면 우리가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다음에 19절로 넘어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역시 천주교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라고 하는 게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천국을 여는 거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한이 그 정도로 두었다고 보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이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게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천주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잣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여기 본문에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 이 19절을 읽어보면서 그 다음 한 구절을 읽어볼 거니까 19절을 집중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얼른 까먹기 전에 얼른 18장 18절로 가보세요.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를, 이게 사실 여기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는, 푼다는 게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부분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치가면서 내가라고 말했지만 18장 18절에서는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맞는가 틀린가. 너희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두 구절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는데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 못 보내고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에서 다시 18장 18절을 보시면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연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푼다, 땅에서 맨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2명, 3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뜻 아닙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뜻이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실 하늘문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문이 닫히면, 성경에서도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복이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각양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삶과 우리 직장에서와 나의 영혼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늘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의 말씀 보면 어떻게 열린다 그랬냐면 기도할 때 열린다. 이런 천국의 열쇠를 받은 특권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16장 19절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으면, 기도로 묶으면 사단의 역사가 묶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묶인다는 것은 사단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풀면, 풀린다 그랬어요. 푼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단에 의해서 묶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내면 사단에게서 묶여있던 사람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가자 해도 도무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통 관심이 없고 그러는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묶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사단이 그 마음을 묶고 있으면 그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너무 그 마음이 고래심질 같을 수 있고 너무 강팍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 전쟁하고 잘 연결해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의 일을 묶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단이 묶인 사람을 풀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천국 열쇠의 특권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을 이어서 부를 겁니다.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